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이끌어야 되는 장남인데 진짜 쓸데없는 그런 기대감을 받아야 되는, 저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장남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태어나 보니까 이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흑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한참 됐습니다, 그 얘기 나온 지도. 누군 흑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야곱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사실상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요. 원치도 않았던 아내를 얻게 됐고요. 무려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도 형 에서를 두려워해야 했고요. 이게 야곱의 인생길이었어요. 성경 안에서요, 정말 자기 맘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났어요.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노예였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열심히 산 결과가 뭐였습니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나락에 빠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왕의 종 2명이 들어옵니다. 관원장 2이 들어옵니다.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그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복직하고 나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곧 나간다. 이제 곧 나갈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잊을 게 따로 있지.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잊어버렸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요셉은요, 답답했을 겁니다. 도대체 뭐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요셉은. 참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들이 성경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도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요, 정말 잘 나가던 존재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가업을 물려받았거든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베드로는 태어나서 어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바울이라는 존재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베드로라면 그러면 바울을 보면서 되게 시기 질투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잘났으면 좋았을걸.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엄청난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아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전에는 되게 유명하시죠. 지금도 물론 유명하신 분이시겠지만 성악을 하신 분이신데요,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동기동창이 누구냐면 조수미입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같이 성악 공부를 할 때 조수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던 분이 박정호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 집회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래 조수미보다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한 다음부터 세상은 조수미는 알아주는데 나는 모르더라. 바울이 딱 그랬어요.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그냥 가면 형통할 건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죽도록 맞고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맞고 다녀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죽을 각오로 그 길을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다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이 막으셨대요. 남쪽으로 소아시아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성령이 막으셔서 그 뜻을 돌이키고 어디로 향하냐면 북쪽으로 향합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향하려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성령이 또 막습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 하려고 했는데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을 성령이 막으십니다.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실컷 복음을 전해놨더니 유대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성경 안에서 지금 야곱, 요셉, 바울 이렇게만 봐도요, 도대체 뭐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도요, 이런 인물들이 세고 셌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럴진데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를 12명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제자를 12명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12명 중에 12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갖다 팔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12명 중에 한 놈은 나를 팔 거야,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건은 우리에게요 충격입니다. 기껏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놨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물론 왕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왕이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광교회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오는 길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전하러 오는데 그런 기대 당연히 하고 오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 그 발걸음에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마치 여러분들 만약에 그 중고등부랑
뭐 청년부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거나 수련회를 간다고 치면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나아갈 때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선별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선별된 제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갈 때는요, 가서 졸 것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제자들. 나는 가서 눈물 흘리며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건데 나를 함께 부둥켜 안고서 예수님 무엇으로 이렇게 힘드십니까? 제가 스승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것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텐데 근데 그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다 졸아요. 이들은 계속 좁니다. 예수님은 홀로 눈물을 흘리시며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저는 저 십자가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저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 이 죄의 문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생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한 대로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참 어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서두에 제가 전했던 말씀 예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은요, 나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안산에서 옵니다. 원래는 일산에서 오기로 돼 있었어요. 이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일산에서 오기로 했었어요. 얼마 시간이 안 걸리니까 금방 오면 돼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안산에서 오게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멀어요? 차가 왜 이렇게 막혀요? 제 계획은 9시 반까지 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도착하니까 55분이에요. 그마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차를 딱 차고 출발하는데 눈이 와요. 첫눈이래요. 왜 하필이면 첫눈이 오늘 와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이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고백이 들까요? 오늘 설교도 이건데 역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야.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시간 맞춰서 딱 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몰라요. 이거 언제 해결될지, 언제 끝날지. 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오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보다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다뤘던 본문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 애굽에 팔려와서 거기에 시종으로 살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뚝 떨어집니다. 종으로요. 종으로 뚝 떨어져요. 종으로 살다가 누병을 써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볼까요? 2절 보십시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1절에서. 그리고 2절 보세요. 이제 요셉은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형통했죠. 근데 종으로 팔려왔는데 형통했대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형통함을 보디발도 보았어요. 주신까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팔려와서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종으로 팔려갔더니 형통해지고, 감옥에 갇혔더니 형통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은요, 앞에 아무런 막힘도 없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장애가 있고, 앞에 문제가 있고, 앞에 역경이 있고, 때로는 앞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앞길에 아무 문제도 없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다시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23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는 형통을 빼앗길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날마다, 매일, 한 번 하고서 얘 나한테 안 넘어온 애가 아니고 매일매일 괴롭혔어요. 심지어 주인의 아내가, 나는 종인데. 자, 그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었더라.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주인의 아내와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했다면 요셉은 더 이상 형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들은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하기 정말 어려운 축복이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안 되셨을 텐데 앞으로도 더 잘 안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만 축복하면 말도 안 되는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리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이 지금껏 힘겹게 살아왔던 그 인생보다 더 기쁨의 인생들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다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 문제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 큰 문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진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함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평범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주여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생정하며 너를 행할게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